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광음보다 빠른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 세파에 쓸려가거나 세상의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게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당신의 진리의 말씀, 참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그와 같은 종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65장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나누지 못했던 13절 이하 16절의 부분을 같이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에 이끌려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우리의 앞에 계신 그 나라, 그 주님,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앞의 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 것 뒤의 것은 우리 가운데서 더 이상 기억되지도 우리 마음에 남겨놓지도 아니하고 다 떠나가게 되고 감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13절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남겨놓은 그 이름은 저주거리가 되지만 내가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어서 더 이상 굶주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목말라 가라지 아니하게 될 사람들, 이들을 놓고 말하네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토요일이네요. 말씀을 나눴던 것은 바로 가랄 수밖에 없어서, 물이 없어서요. 그리고 양식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들의 삶을 끝을 내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양식, 하늘의 것, 하나님만 주시는 참된 음료, 하늘의 것,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그분에게서 흘러내려오는, 하늘의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생명 자체입니다. 또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오늘 성경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그의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생의 복, 그 복을 그분에게 구하는 자들은 그분으로부터 그곳에서 흘러내려오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뭐뭐 때문이라. 그와 같이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 복은 오직 당신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생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복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으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서부터 우리에게 언약해 놓으신 것인데, 언약 안에는 언약의 내용인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는 당신의 맹세의 보증이 있는데, 그 하나님, 진리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에게 그 맹세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여서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다. 우리 땅에 사는 우리가
그 언약의 약속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은 맹세하신 당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신의 이름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니, 참된 것을 주시니, 그 하나님에게서 들을 때만이 참된 당신이 우리에게 넘어올 거 아니겠어요?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진리로 번역하려면 그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가 되냐면 에메트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에메트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만이 확신하다, 믿다, 뭐 이런 뜻을, 뭐 support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 확신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에메트, 그래서 진리, 진실 뭐 이런 말로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것은 아만이라는 동사가 아니라 거기서 파생된 부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멘입니다. 많이 들어본 거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는 말, 아멘이죠. 그 아멘이에요. 그러면 본래대로 말하면은 이 말의 뜻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아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었다라는 얘기네요.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되겠죠. 그 말은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서만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참된 말, 진리의 말로 알려지고 들려지게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 옳습니다, 옳거니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 반응을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truly, 우리말로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냐를 때 진실로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 그 정성, 그 애씀, 그 모든 것을 담은 하나님의 생각, 그 진리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진실로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아멘이에요. 그럼 아멘의 하나님,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그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당신이 나를 헐벗게 하시지 아니하실 분이며 당신만이 나에게 참된 물을 공급해 주셔서 내 목이 갈증을 느끼지 않게 시원하게 내 영혼을 깨끗하고 맑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씻어내주게 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은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니 영생의 생명인 복을 받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듣사옵니다. 그것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이 아멘입니다. 당신께 나는 아멘 됩니다. 이런 말 아니겠냐고요. 나는 하나님께만 아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아멘하는 자, 하나님께 대해서 예하는 자, 이들만이 나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 아멘이 됐나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아멘해서는 안 되는 곳에 아멘하고 아멘을 해야 될 때는 노멘을 해버리는 아멘할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었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이 땅에 어떤 것을 추구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게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아멘을 해버렸던 그런 우리 아니었었을까요? 그런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당신의 신실하고 거룩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 그 율법, 진리를 담은 율법, 복음을 담은 계명, 그 안에 온전히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들에 아멘하게 하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만 예,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라고 하여 질 때만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된다고요? 아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아멘의 하나님, 진리를 주신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그 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요? 나를 책망하여 진리 가운데 온전히 딱 서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안 됐던 거예요. 혹여난 처음부터 아멘이 됐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를 처음부터 이상하게 믿은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믿은 게 100% 맞아요. 아니 120%.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몰랐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딱 낳았을 때 우리는 그냥 핏덩어리로 나서 그 밑에서 그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응앙응앙거리고 울기나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 우리가 뭘 누구를 안다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무지하여 내 백성이 다 죽어간다는 걸 하나님만이 아시니,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알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지식을 주실 거 아니에요. 당신의 생각을 주실 거고, 당신이 알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고, 그거를 갖고 있지 못해서 사람이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걸 계명을 주신다, 율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듣게 되면 성도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아무 말이나 다 이게 맞습니다 해서 아멘을 해버려요. 그러나 그 뭣도 모르고 아멘한 그 말은 사실은 나중에 그게 진짜 진리였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아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다 모아놓고 참 이상한 일을 한번 시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둘로 딱 나눠가지고 한 지파는 에발산이라는 산 위에다가 전부 다 세워놓고, 또 한 지파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다 세워놓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딱 매너궤가 가운데 딱 모여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니까 그걸 딱 매요. 그들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딱 그 제사장들은 그 법궤를 딱 메고 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을 주는 산이 그리심산이죠. 그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면 그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멘,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은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먼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들이 아멘하지 않겠어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히려 그 반대로 에발산,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받을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에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라는 우리 인류 전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서 있는 첫 번째 산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을 버리고 떠난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문맥 전체가 나의 성산에 있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앞절에서들도 자기들의 동산에 올라와서 다듬은 돌로 다 제단을 쌓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돼지고기를 먹고 등등. 자, 그런 그들이 바로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들을 반 딱 나눠가지고 에발산에 세워요. 마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가 심판하는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마치 에발산의 한 무리와 나머지 반은 그리심산에 나왔는데, 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해야 된다, 저렇게 하지 마라, 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쭉 하세요. 그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그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해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뭐랍니까? 아멘을 전부 다 해요.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딱 그래서 6지파예요.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오른쪽이네요. 서고. 자, 다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예요. 6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들은 백성들을 축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차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세워놔라. 그리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 여기도 6이에요. 이들은 저주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게 하라 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때 말은 누가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이 합니다. 왜 레위 사람들을 시키겠어요? 모세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레위 사람들은 훗날에 이 광야가 지나가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뭐 할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에베드 할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에베드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의 종들이라고 하는 양식 먹을 자, 물 마실 자, 기뻐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만 복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이 맹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자들을 레위지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 역사 속에서 지어진
역사 무대에 한번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과 그 이후에 술바벨 성전과 헤롯의 성전과 등등의 성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레위 사람들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레위를 세우신다, 다른 제사장들을 세우신다는 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14절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이때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레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 말은 레위 백성들아 너희는 성전에서 일할 자들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니까 하나님의 성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만 믿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다른 이방이, 다른 인간이 만드는 우상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들의 생각에 쇠뇌도 당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따르라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 첫 번째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15절 자체. 그때는 이들이 모두가 백성은 아멘 하도록 가르쳐라.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상 숭배가 무슨 뜻인지 그들에게 가르쳐라. 두 번째,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16절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세 번째,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또 아멘 할지니라. 그들이 아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은 그냥 뭘 말을 했으니까 아멘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추임새처럼 넣어서 하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 그들에게 아멘 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아멘이라면 이 말이 진리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들려져서 아멘하게 하면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돌상, 석상, 조각한 거 이런 거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려 절하면 안 돼. 나무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면 안 돼. 단순한 이렇게 보이는 정도 차원의 우상 숭배의 금기사항만을 가르치는 자들로 떨어지게 되나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너희는 온전히 그들을 가르쳐서 레위 지파 사람들아 그리고 성전에서 복무하는 너희 성전의 제사장들아 내 백성들을 온전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셨구나 아멘의 하나님이셨구나 해서 아멘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맹인에게 객이나 고아는 19절 등등등등 계속 나갑니다. 이건 다 17절 이웃에 17절 첫 번째는 이웃이란 말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절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건 전부 다 누가 관계냐? 우리 이웃, 인간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해서는 안 되는 것, 저주받을 모든 일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에서 피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즉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 이런 모든 것을 날마다 행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에발산에 있는 나를 저 그리심산으로 넘겨가게 하시려고 여기에 대하여 아멘, 뭐예요? 맞습니다의 아멘은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장색 손으로 조각하여 등등 이런 말을 쭉 알려줍니다. 우상 숨기지 말고 세우지 말라고 하죠. 백성들은 아멘. 그럼 나는 이거 해본 적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게 바로 에발산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몰라 이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즉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 율법에서 떠나 있는 자, 율법을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갖고 있는 자, 이 모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당신의 참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진리가 되어 들려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루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에발산에서 넘어서 이 그리심산으로 오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듯이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전부 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율법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1, 2, 3입니다. 네 번째,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을 이룬 너희들 안에 그것이 다르지 너희는 안식하게 돼. 그럼 안식하게 하는 분 누구였나 보니까 너의 부모 곧 나야. 나 하나님 너의 부모야. 너의 아버지고 어머니야. 너를 낳은 자야.
그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계명에서 5계명까지예요. 그 중에 15절 다시 들어보세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나니 이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자, 신에 대한 문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뭘 조각하여 만들어. 그러면 우상의 문제 제2계명에 걸려 들어가게 되죠. 제2계명도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망령되이 일컫게 되죠. 그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우상, 자기들에게 이 땅이 이생의 자랑이나 정욕이나 이런 탐심이나 하게 하는 그런 거나 추구하게 하는 그런 우상적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려나 보다 하고 그런 것을 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인간이. 그러면 그 하나님 뭐가 되냐? 제2계명 우상이 돼요, 그 하나님이. 그럼 우상이 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망령되이 일컫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을 망령되이 일게 되니 제1계명, 2계명, 3계명이 여기 15절 하나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4계명은 없죠. 5계명 넘어가면 그러면 응답이 안 되니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5계명, 그의 부모를 경홀히 하는 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죠. 그럼 제5계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6계명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내 이웃에게 행하는 것,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해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다면 너희는 너라는 이웃과 너 자신을 포함한 이웃과 너와 똑같이 생긴 그 이웃들에게 너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 그 사랑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야가 1부터 5계명이고 6부터 10계명 아니냐고요. 그 계명의 모든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웃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왔냐? 즉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건 어디 있느냐? 17절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 전부 다 아멘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질 때야만이, 누구를 통해서? 레이드를 통해서.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소유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레이지파 사람들, 그들이 제사장이 될 거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제사장들, 레이지파 사람들, 영적 레이지파의 그 사람들만 되는 거니까. 뭐 신사도에서 말하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율법의 말씀을 다 축약하면 몇 개? 10계명. 그래서 요 안에 10계명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전히 에발산에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걸 누가 실행해 주죠? 하나님이 실행해 주시네.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펼쳐 다 완성해 주시네. 그것을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때 모든 백성이 마지막 끝에 아멘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 28장은 뭐가 돼갑니까? 이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모든 그 말에 대하여 맞아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걸 지킨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대로 이 모든 10계명,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 율법들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완전케 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 그분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게 완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뭘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지? 해야 하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가 그 율법의 말씀을 실행, 완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표면적인 것을 붙들고 행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당신, 10의 1, 그 당신 완전한 그 마지막이며 그 하나가 곧 열을 대표하는 당신 독생자, 그래서 또 하나, 당신 아니고선 안 됩니다.
내게 오셔서 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에발산에 서 있는 나를 회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당신 율법, 말씀, 복음, 은혜, 사랑 안에서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서 나를 저쪽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보자. 휘장을 찢어 놓으실 수 있는 분. 도저히 이 땅 육에서 에발산에서 저 그리심산이라는 영생의 복이 있는 그 산으로 우리는 스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데 그 가운데 감사하게 언약궤가 있네. 그 가운데 감사하게 십자가가 있네. 거기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네. 그가 휘장을 찢으셨네. 자기 몸을 찢어버리셨네. 그리고 생명 내어주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보혜사까지 보내주시네. 그들에게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그리심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이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당신이 진리를 나에게 주셔서 나는 그 진리에 대하여 은혜와 진리를 주신 당신에게 대하여 나는 아멘. 당신이 맞았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당신의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음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율법이 없으면 나는 은혜와 진리를 알 수가 없기에 율법 먼저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율법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감히 받을 수 없는 나를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내게 풍성히 많이 가득 채워지니 내가 이제 당신을 내가 진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여 그 하나님에게만 붙들리게 돼요. 그 하나님만 꼭 잡게 됩니다. 그분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들만이 우리 주님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너희는 옛사람에게 이런 것을 듣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전통과 유전을 통해 이렇게 가르침받고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의 흐름이나 전통이나 뭐 등등등등등등 다 해가지고 이렇게 듣고 배워왔으나 이런 것을 다 전제하는 말씀이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너희가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Swear never. Make an oath never. 맹세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까 이사야 뭐라고 합니까? 당신만이 맹세 하나님이세요. 당신만이 나에게 맹세할 수 있는 진리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걸 판단하여 또 다른 인간에게 주면 그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에 맹세하게 되나 진리를 들려주시고 아멘하게 하는 내 영혼이 살아나서 아멘하게 하시는 당신을 통하여 듣게 되면 맹세는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왔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되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맹세할 자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맹세를 받들어 그걸 지켜낼 자도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악하게 되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맹세를 당신의 맹세를 이렇게 넘겨주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당신이 당신에게 맹세한다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맹세를 당신에게 딱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당신의 아들을 증표로 보내요. 우리에게 당신의 맹세가 신실하고 온전하며 완전하였다는 걸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을 때야만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맹세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기서 맹세라는 건 세상살이에서 무슨 계약서를 쓰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상식으로 아실 테니 그런 건 하시는 거고요.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다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다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다 하지 말라. 이는 임금의 큰 성이며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기만 읽어봐도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뭐냐면은 보이는 성전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 땅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라든가 이게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해서 선택된 백성이 누리는 땅 그들이 사는 약속의 땅 거기에 세워진 뭐 성전 이 등등을 봤죠. 그들에게 없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변하는 그런 것만 잔뜩 붙들고 그걸 붙들고 맹세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만이 맹세 자체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 달려가지는 못하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 껍데기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검다라는 건 옛 언약이고 희다라는 건 흰돌이니까 새 언약을 말하는 거겠죠. 너를, 그 검은 머리 너를, 태어날 때 검은 머리 갖고 있는 너를 희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너는 스스로 할 수 없어. 죄는 검은 거예요. 흰색은 빛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를 깨끗하고 빛나고 밝은 내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거짓된 말들을 세상에서 주는데 나 외에는 그것을 행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들이 해야 할 말은 딱 하나가 있는데 옳다 하거나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오니라. 이게 옳다가 뭐예요? 헬라어로 나이입니다. 나이를 써요. 나이, yes라는 뜻이에요. 예. 누가 하는 겁니까? 주인이 뭘 말하면 밑에 있는 그 종은 예.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예. 나이라는 뭐예요?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들을 때는 아니요인 거예요. 이게 참된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것에만 대해서 너는 예 할 수 있는 참되신 하나님의 맹세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은 말들에 대해서 너희는 아니네, 난 거기에 이해할 수가 없네, 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준 바가 없으니 난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가 없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에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겠어요? 하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인 실로아노 디모데를 놓고 얘기를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해줍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그럼 이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전했던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뭐라고 하냐? 좀 전에 산상순에 읽었던 그 나이가 나옵니다. 얘가 여기서 나와요. 뭐가 나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전파했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셨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누구에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예하고 아니라 한 적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맹목적 순종해서 하나님 보내시니까 그냥 왔다는 그런 말이겠어요?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그가 진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 그에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은 그에게 아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 진리로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예라고 하고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그는 비진리 아니요가 아니다. 그는 참진리 그리고 아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만 부어져 있느니라.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만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약속이 나오네요. 언약을 다시 얘기합니다. 약속과 맹세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다, 예가 된다, 아멘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그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그분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맞네, 그분을 통하여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들려지게 되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 아멘하여. 그러면 예라는 말, 나이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려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멘이 올시다. 그때 그들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된 누구?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그때 아멘하여, 우리가 다 함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밖에 있는 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기름? 콩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아니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는 그 기름, 도장을 땅땅 찍어주네. 14만사처럼 이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준다는 표현이죠. 보증으로 맹세해 주셔야 되니 누구까지 주세요?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 그래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들만이 하나님을 아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있는 7개 교회 중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은 항상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 그것도 누구의 진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멘의 하나님이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 우리 주님은 그 진리를 들춰내는 분이니 그분의 이름도 진리 아니겠냐고요. 그분의 이름도 아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향한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14절 첫 번째 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는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그럼 그분의 이름은 아멘의 주님,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진리 하나님처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되신 누구시더라? 증인이시더라. 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니 그분이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지금 아멘이 되어야 하며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사자,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좀 가르치는 겁니다. 그는 또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것을 들려주시는 참된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에 일컬음을 당하지 않게 되겠죠. 왜? 그분의 이름이 아멘이시거든. 아멘할 수 있는 자는 참된 말에 아멘하니 그분의 이름이 더 이상 망령되에 일컫지 않게 되고 그의 말씀도 그들에게 진리로 들려줘서 헛된 말이 되지도 않게 하니 제3계명 해결되겠네요. 그들에게 더 이상 우상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지 않아요. 당신을 그 하나님 앞에 두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갖게 되는 거고 그들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말씀 17절,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양식을 먹네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저주거리가 될 그 이름을 여전히 남겨놓고 그걸 붙들고 못 신음하고 있지만 나는 내 종들에게 나의 다른 이름을 줄 것이다. 그 다른 이름이 뭐예요? 새 이름입니다. 그 돌 위에 새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럼 그 이름이 뭘까요? 아멘이라고 했었죠.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하시죠. 그 이름이 뭘까요? 알파 오메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1장에 17절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당신의 이름, 이런 이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요한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프로토스요 또한 에스카토스.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이요 보이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왔지만 마지막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그 영 하나님으로 너희들 안에 거하니 너희도 내 안에, 나는 영인데 그 영 안에 거한 자, 그래서 내 영 말씀 생명 안에 거하였으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우리는 그 새 이름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쏟아 우리에게 강물처럼 부어주시는
그래서 흡족하게 해주시는 그 영으로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니 그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그러면 처음 없으면 마지막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8절에서 너희들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어디 있을 때? 에발산에 있었을 때 그랬지,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 나는 다 알고 있었느니라. 아시는 그분이 그럼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다 아셨는데 아시는 그분만이 또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뭘 할 줄 어떻게 알아? 아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나는 아니까 내가 한다라는 의미예요. 모르는 너희는 잠잠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드디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나 주 여호와 내가 너를 끝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와서 들으라. 나는 그다. 어떤 그? 나는 처음이요 또한 나는 마지막이라. 계시록 지금 1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 처음에 있는 율법의 말씀도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의의 말씀, 나의 죄를 들추어내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셔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으로 너를 구원해내리라, 용서하리라. 그게 마지막.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다 일어서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온전히 알고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만들어내신 그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짖지 않겠어요?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주의 영이 임하셔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여 요에서 2장에서 내 남정과 여종의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게 다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 절 32절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터인데 그때는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주는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냥 막 이름 불렀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은혜를 준 거예요. 포도를 내가 다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야, 좀 남겨둘 것이야 라고 비유로 그 앞절에서 65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가게 돼요. 환난 끝납니다. 에발산에서 그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 환난에서 끝나고 다 감춰지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음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을 볼까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옵소서. 에발산에 계속 서 있는 저쪽으로 못 넘어와 저쪽 사람들을 보고 내 부끄러운 자 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공의, 진리의 말씀이 항상 의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5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나를 아멘하게 하시어 그 말씀만이 참되라는 것을 나에게 생명으로 넘겨주신 진리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당신이 속량하셨사오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내가 짝하지 않고 나는 그들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내가 의지하는 자의 삶으로 들어가겠나이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을 죽였다가 살려내신,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나를, 나사로처럼 무덤에 갇혀있던 나를 나와라 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살아나오는, 그래서 새 이름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이름을 이 땅에 계속 선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아버지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게 한,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내게 한 그 이름 있잖니, 너희를 완전히 육의 것을 끝내고 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이름 있잖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진짜 하나님의 그 이름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니? 그 말씀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지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 안에도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끝을 내시고 완성하시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게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너희의 세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여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 안에서 끝날 없어요. 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날이 아니라 완성이 될 때까지 너희들 그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며 그 같은 은혜를 입었기에 다시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모두를 불러내시어서 하나님의 그리심 산에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그 산에, 성산에, 하늘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육이 끝나는 그날 그 산에 세워질 것이며 이미 영적으로는 그 산에 서서 주님과 동락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만백성이 보고 듣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